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도 저희는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속박이라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면서 죄의 소리에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죄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모니터 소리를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함께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벗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돌아보셔서 저들로 국민들의 민생고를 알게 하시며 먼저 그들의 생활 형편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들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재정과 건강과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붙들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모두 실행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당회와 구역회의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단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크신 은혜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배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길을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11절, 구약 561쪽입니다.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만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 한 영혼도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 위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놓치지 않고 다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에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회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성령 역사를 소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거 다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서 늘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코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강력한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부딪혀서 끝나는 결판이 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과정을 그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끝까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시합에 나가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번 상대방 선수하고 확 부딪혀서 그렇게 결판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번에 걸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 호흡으로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내 가운데서 끝까지 활동하면서 그 은혜와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받은 성령 역사보다 갑절의 성령 역사를 더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올림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를 다니게 만드시는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그러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에게 너 이렇게 나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너 나한테 뭘 원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 역사보다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때 네가 그때까지 나랑 함께 있어서 그걸 보면 내게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들어 올리실 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있어서 결국 엘리야가 받은 성령 역사보다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한 영적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온갖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렸고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과 싸워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가 그런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 안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활동하며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이런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평범했던 그 엘리사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한 장소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이라고 하는 순서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화면의 지도에 보면은요, 좀 이상합니다. 길갈이 제일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길갈이 요단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베델은 가장 멀리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베델과 길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시려면 그냥 길갈에서 바로 요단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부러 멀리 베델까지 갔다가 여리고를 들러서 다시 요단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문하는 곳마다 엘리사가 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이제 더 이상 너 나 또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엘리사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이것은 마치 단계를 밟아가듯이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거치면서 엘리사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그 과정을 완수해서 마침내 요단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요단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갑절의 성령 역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과연 그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멀리 돌려서라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여기서 요단까지 이렇게 돌리셨을까?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도 듣지 않은 채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해서 결국 요단에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오늘은 그 장소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갑절의 성령 역사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430년을 지나온 세월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가야 할 장소,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바로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야 될 것, 떠나야 할 것, 탈출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수치를 당했던 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죄의 종노릇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성령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길갈을 지나와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옛자의 감정과 본능을 따르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가 떠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에 아직 발목이 잡혀 있다면,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길갈, 옛사람의 지배, 죄의 지배, 세상의 지배, 사단의 지배에서 그 수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벗어나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회개예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죄인 걸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으로 길갈을 지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9절에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받았는데 집에서 도망가야 됐어요. 그렇게 도망가서 길바닥에서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델을 지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베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지진 못한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중심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입을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평안히
내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조건을 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대로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에 불과한 만나와 메추라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도구인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믿네 못 믿네 하나님을 신뢰하네 못하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듯이 우리가 나의 죄의 모습들, 내가 세상에 짝하던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홍해, 즉 세례, 내가 내 옛자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것은 씨를 받아놓고 농사를 다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씨를 받아만 놨는데 농사 지은 게 아니죠. 그 씨를 심고 가꿔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것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그 연단과 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어요.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베델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연단과 훈련 받기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까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영생의 복과 천국의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그 베델을 지나가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열왕기하 2장 18절서부터 22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는 그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그 땅에서 나온 땅의 소산들이 익지를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성읍의 위치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의 위치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생활은 아름답게 헌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내가 열심히 하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들을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생수가 아니라 쓴물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이 새벽 예배 한 명 빼고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이 있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로 다 크게 누구누구는 무슨 죄 때문에 안 되고 누구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누구는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 때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니까 누가 나와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낙담이 돼서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 상처의 쓴뿌리가 잘 해결되지 못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오는 게 생명의 생수가 아니라 쓴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율법적인 열심, 나 중심적인 열심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인간적인 것들로만 가득 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말씀이 증거되고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있지만 왜 우리 안에 생수가 아니라 쓴물이 터져 나오는 열매가 익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만난 것이에요. 알고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사건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단으로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요단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요단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궁극적으로 가게 할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갈라놓으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퍼렇게 넘실대는 그 요단강, 그곳에 제사장들은 언약궤까지 짊어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사는지 죽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 언약궤까지 메고 그 성막의 무거운 도구들까지 다 짊어지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라지지도 않는 시퍼렇게 출렁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 요단강, 넘실대는 요단강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전의 물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또 풍성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언제 풍성해지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찰 때가 아닙니다. 무릎에 찰 때가 아니에요. 허리에 찰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어디입니까? 내 알량한 두 다리로 버티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그 발이 물에 둥둥 떠가지고 그 물결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거기에 순응하며 흘러가기 시작할 때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단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두 다리가,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알량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우리의 알량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질 때, 그때 갑절의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길가를 지나와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던 거 다 굴려보내야 됩니다. 베델을 지나와야 합니다.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리고를 지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 가운데 있는 쓴뿌리, 내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도 지나갔어요. 더 지나가셔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길갈과 베델, 여리고, 요단을 지나가며 우리는 갑절의 성령 역사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간직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연단과 훈련을 기꺼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상처나 아픔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도록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7장 준비하시면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나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오냐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겨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셔서 거룩한 산재물 삼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가 평안하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온전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연합석회로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이용대 장로님, 기도는 심옥순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최현미 권사님, 기도는 박의순 권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필리핀의 좋은나무 어린이 도서관을 봉헌하고 선교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짤막하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리핀 공항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게 베다니 하우스 도착해서 이제 브리핑 받는 거고 전체적인 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군데 교회와 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문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또 준비해간 선물과 또 우리가 약간의 헌금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또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전해드렸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이게 뒤에 보로코처럼 쌓여져 있는 게 이제 집의 벽이에요. 거의 뭐 흙바닥에 이렇게 거의 그 양철 지붕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얼마나 밝고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문한 교회고요.
여기는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특성으로 찬양을 함께 나눴고요. 역시 그 교회에 또 약간의 지원금과 전달했고, 교인들도 또 우리 환영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맞아주었습니다. 예. 둘째 날에는 우리가 필리핀 오전에 현지 목사님들 교육을 섬겼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특성도 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또 귀한 선물도 받았고요. 이렇게 교육하시는 모습이고, 찬양을 아주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이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김종수 장로님이 그 기간에 또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 또 우리 식사도 저희가 비빔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비빔밥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시더니 나중에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이게 둘째 날 오후에 방문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찬양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만나기도 했고요.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선물이랑 또 지원금도 전달해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그 교회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방문해서 그 도서관의 상황이나 또 활동 상황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 가정들을 방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그 두 번째 방문한 교회는 그 예배 초소가 없어서 길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얻어서 장기 임대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가서 이렇게 선물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 방문하는 시간 나눴고요. 이게 교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13살인데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감동이 돼가지고 함께 가셨던 분들이 아기 분유랑 기저귀 살 수 있는 돈을 즉석에서 또 헌금하셔가지고 선교사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운 나라다 보니까 튀긴 음식, 짠 음식을 주로 많이 드셔서 혈관계통의 질병이 많아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요. 저희 교회 이제 좋은나무 어린이 도서관 셋째 날 방문해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준비해간 티셔츠랑 또 선물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밝게 찬양을 하고요. 이 산지에 있는 우리 분들은 또 필리핀 본토 분들하고 또 달라요. 왜소하고 머리가 아프리카 분들처럼 머리가 빠글빠글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함께 환영하는 시간대 갖고, 또 선물로 가져간 옷도 입혀드리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함께 우리도 또 특성으로 또 영광 돌리고요.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맑은지, 아이들 그 눈을 보고 있으면 그냥 너무 맑고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서 예배당하고 도서관이 제일 좋은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도서관 오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보호받을 수 있어서. 이제 도원나무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인데요. 이제 현판을 붙이고 테이프 커팅을 할 수가 없어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걸로 식을 대신했고요. 이 안에 내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책들과 또 아이들 필요한 장난감도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아이들이 읽어가고 또 아이들이 이 속에서 놀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고, 우리 선교사님이랑 같이 찍은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동네 분들 식사 대접하느냐고 줄이 길게 서 있는 모습이고,
내부에서 사진 찍은 내용입니다. 이 도서관의 크기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도서관을 건축할 때 딱 규격된 그런 크기로 이게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떠날 때 환송해 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다 끝나고 넷째 날 돌아오는 날 이제 잠깐 마닐라 시내를 여기저기 이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공항에 밤 11시 50분에 이제 가서 마닐라 공항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여정이었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새벽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는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또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고요.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가셨던 순례단원 전체가 말씀하시는데 어렵고 힘든데 근데 감사하고 밝고 잘 웃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감사에 대한 모습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앞으로도 한번 건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을 거기는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성탄 시즌이래요. 그래서 성탄 축제를 하려고 해서 그 우리 좋은나무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스케치북, 노트, 연필 세트, 또 색연필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금요일에 선적을 해가지고 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성탄절에 맛있는 음식도 나눠 드시라고 이제 급식비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례단들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같이 기도하고 잘 지원하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 하나가 변화되면 필리핀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좋은 결실 맺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 4층 식당에서 운영하고요. 우리 각 지여성교회, 지남성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리 전도대 20일 월요일 날 오전 9시 50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는 신약과정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매년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과정 예레미야부터 말라기 과정이 12월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총남성교회, 총여성교회, 각지 선교회 2024년 총회보고 및 임원 선출보고 11월 26일까지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회가 12월 첫째 주에 12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당회는 세례받은 입교인 이상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함께 나누고 또 내년도 목회계획도 나누고 또 일꾼들도 세우는 축제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 당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당회에 우리 입교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각부 보고서, 임원 속장 보고서 11월 26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인 세례 11월 26일에 배포입니다. 세례교육은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세가지국실에서 있겠고요. 11월 22일까지 수요예배 마칠 때까지 임요한 교육행정목사님이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최서우 학생, 우리 최명순 집사 아드님이시죠. 우리 운동을 태권도를 하는 우리 학생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우 학생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12월 인도자 속장 속회공과가 22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회 준비 및 공천기획위원회가 11월 2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내일서부터 2024년 목회계획을 위해서 목회계획 주관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윤경희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지난 18일 토요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종부에 있는 우리 평창 장례식장에 모셨는데 시댁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질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장으로 집례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가서 아픔을 함께 나눈다면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조문을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거기 가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위로가 임하시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우리 방대혁 권사님, 정경미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여러분들 떡을 대접합니다. 드시면서 유가족들과 또 어머니 영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나영 청년, 이태윤 학생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청년과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가정 위해서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다른 소리로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